오늘은 잠언필사 28일차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 28일차에는 잠언 11장을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사실 오늘은 이제 추석 전날이기도 한데요. 네, 추석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사실 덕담을 해도 풍성해지지 않는다는 걸 잠언필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풍성해지느냐, 번영해지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우셨죠? 오쉐르라는 단어 기억나시죠? 근면한 남자가 재물을 얻는다. 오쉐르 거기서 쓰이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의인이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의 기본적인 덕목을 잘 지키는 의인. 그 의인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그 잠언필사에 나옵니다. 그것을 잘 지키면 평안하고 정말로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잠언 11장 22절부터 31절은 타인을 윤택하게 하는 자. 저희 잠언필사 책에는 타인을 윤택하게 하는 자라고 나왔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제목을 의인과 악인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 22절 아름다운 여인이 상가지 아니고 삼가지라는 뜻은요. 분별하다 판단하다. 그러니까 제대로 판단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여자는 돼지코의 금고리 같은다. 그러니까 이 돼지라는 게 이 당시에 굉장히 안 좋은 동물을 비유할 때 항상 이 돼지가 나오는데 아무리 외적으로 꾸며도 영적인 풍성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일치가 될 수 없다. 영적인 풍성함부터가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풍성한 것도 관리를 해야 된다. 사실 그게 출발이고 외적인 것은 풍성해지니까 그 지혜로 인해지는 것이죠. 23절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소원은 누구나 갖고 있고요. 누구나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의 윤리성, 바른 소원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 과도히 아껴도 가난.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 세상이 가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아껴도 내가 아무리 안 써도 갑자기 돈 들어가는 일들이 생길 때가 있죠. 건강이 나빠지거나 또 누군가가 어떠한 피해를 우리 가족 중에 그런 피해를 입거나 그럼 돈을 안 쓸 수 없단 말이에요. 갑자기 무슨 큰 손해를 당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완전히 나눠줘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생길 것이다. 그 25절 설명이 또 나옵니다. 이렇게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 오늘 저희 잠언필사 책에 이거를 보고 아마 소제목을 정하신 것 같아요. 저자가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 이 뜻이요. 원어로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갈증 해소를 위하여 타인에게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하는 자.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이다 보니까 뭐 구약 시대는 항상 우물 가지고 싸웠잖아요. 물이 너무나 중요했거든요. 물이 최고였거든요. 갈증 해소를 위하여 타인에게 물을 충분히 공급해 주는 사람. 최고였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 26절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기부, 어느 정도 선행, 어느 정도를 드려야 되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을 보면서 그거를 안 하면 저주. 그러니까 교회가요. 가끔 그런 교회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 빚 갚고 도와주겠다. 혹은 이 일이 끝나면 빚을 처리하거나 혹은 이 행사가 이 프로젝트가 끝나면 이렇게 선교하겠다. 그런 분들 잘 보시면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저분이 성경은 잘 모르시는구나. 왜냐하면 성경에는 항상 이 얘기가 반복돼요. 이 잠언 11장 26절. 안 도와주면요 저주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안 도와주면 저주, 도와주면 복. 이게 이제 복이 머리에서 시작된다고 나오죠. 이게 원어가 머리라는 게 출발점, 시작점을 뜻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다.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 얼마나 도와주고 있느냐를 보시면 됩니다. 잠언 11장 27절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선이라는 게 토부, 굉장히 유명하죠. 카페 이름도 많고요. 토부, 친절하다, 호의를 베풀다는 뜻이 원뜻이고 이 토부도 번영하다가 있어요. 번영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쉐르, 어제 저희 보셨던 오쉐르가 좀 더 이제 재물적으로
막 창대케 되고 막 번영케 되고 그런 의미가 좀 더 강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악을 더듬어 찾는다라고 그랬는데 이게 한글은 좀 헷갈리죠. 근데 원어로 보시면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불리려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가 건축하려 그래도 이거 나한테 뭔가 이익이 있나 이런 거 자꾸 생각하게 되면 건축위원회에서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겠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내가 무슨 회사에서 내가 가정에서 내 뭔가 이익을 도모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악을 더듬어 찾는 자.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쉐르 여기 나오죠. 16절 어제 보셨던 남자는 제물 오쉐르. 보시면 27절입니다. 28절 이제 마지막이죠.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 의인은 푸른 잎사귀. 이 푸른 잎사귀라는 게 무성한 잎사귀를 뜻합니다. 번영 얘기할 때 많이 나오고요. 29절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는 소득은 바람. 바람은 사실 루하흐는 굉장히 유명한 원어죠. 성령님을 뜻하는 하나님의 영을 뜻하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헛된 것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미련한 자, 불경건한 자는 이렇게 나오고요.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 여기서 사람을 얻는다는 게 네페시라 그래서 영혼을 얻는다. 영혼을 풍성케 하는 아까 우리 그 처음에 시작했을 때 분명히 얘기했죠. 영혼을 외적인 화려함보다 영혼을 풍성케 해야 된다. 마지막 31절입니다.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 복을 받거냐 하며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의인은 반드시 보상을 받고 악인은 대가를 받는다.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윤유한 목사였습니다.